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 484장. (484장)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84장 3절까지 찬송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주여 3절로 합시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 개처럼 충성스러운 짐승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는 밥을 주는 주인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에게 충성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 수고한 그 부모님에게 수시로 불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조차 이제 돌아서면 잊은 채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자기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 버렸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또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였고 그들이 망했던 이유였음을 성경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놓고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듯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와 같은 그런 사람임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위에서 온갖 고초를 당해 주신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한 그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도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도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세상의 화려함을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 13절을 보시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라. 이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육의 행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죽음의 세력인 죄의 세력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죄인인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인데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속에 내 삶을 장악하고 있던 과거의 어두운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들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새 영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과거의 영들과 충돌을 해서 그들 속에 있는 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옛 우리의 자아와 못난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파괴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붙잡으셔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인도한다 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강제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 가면 매를 들기도 하고 우리 몸을 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끄는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도 도망갈 수 없고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니까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도록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능력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악한 세력을 섬멸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외치면 악의 세력이 떠나가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빌빌거리고 세상에서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자녀들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아직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욕심,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영국의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는 이제 어린 시절 미아가 되어서 거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가 어느 굉장한 부자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부자의 막대한 유산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어렸을 때에 거린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침만 되면 거린의 차림으로 비누, 샴푸, 좀약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자기에게 딱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거지같이 살다가 떠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아하고 고상합니다.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작은 사단의 유혹 앞에도 쉽게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로서의 권세를 조금 더 사용하지 못한 채 현실에 타협해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걱정이고 모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세상의 짐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에 타협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껏 우리를 지배해왔던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시듯이 내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연약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힘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평강 가운데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답게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해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성령으로 마땅히 빌 바와 구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